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말 정신이 혼이 나갈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부 인도하고 또 뭐 찬양 인도하고 이러 하다가 밥 조금 먹고 청년부 하다가 또 2부 또 와가지고 또 끝에 마무리 져야 하고 또 청년부 설교하고 지금 막 왔어요. 감사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가 오늘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참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해냈다라는 게 은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정직 1편 했잖아요.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정직 2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직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았죠.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복. 내가 까먹었을까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잊어버렸다고. 두 번째는 뭐였죠?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마음? 정말 정직하게 살아도 괜찮을까? 아마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볼 만한 질문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사업하면서도 정직하게 하면 경쟁에 밀리지 않을까?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타협하자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속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5가지 축복 중에 나머지 3가지의 복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삶을 형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자,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여기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꾸어준다는 말은요, 계산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한다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표현이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푸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끔 선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을 삶의 습관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잘된다, 곧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는 삶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문제가 없는 삶,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내 손안에 있어.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결과보다 관계의 문제를 더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아라, 더 가져라, 잃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세요. 흘려보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 더 채우지 않으시지만 흘러가는 통로에서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여러분 두 호수가 있어요. 유명한 호수예요. 이스라엘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제가 조사한 결과 유명한 두 호수가 있대요. 첫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길렀던 호수죠. 바다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소금물로 이루어진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요단강의 물줄기로 연결된 호수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을 받아서 다시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쳐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요, 주변에는 푸른 생명들이 자랍니다. 그럼 반대로 사해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받기만 해요. 들어온 물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바로 사해라고 불리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신앙 오래 갈까요? 전혀 오래 가지 못해요.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 채워 가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거짓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수를 그 나라, 이 애굽의 나라, 타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총리로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흉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통은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정직은 때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잊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정직한 신앙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에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내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자, 시편 기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 번 하지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사람들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제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무너뜨리냐면 바로 그 문제 속에 드러난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문제가, 우리 큰 병이 걸렸어요.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죠.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나를 닥쳐올까봐 그 두려움에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쩌면요, 문제보다 두려움이 사람을 더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던져넣어요. 두려움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번에는 끝이야.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직 현실은 변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흉한 소식이란 단순히 나쁜 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흔드는 모든 소식이에요. 병원의 진단 결과일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실직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흉한 소식들을 얼마든지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흉한 소식이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소식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믿음을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정직한 신앙인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명령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설명하시기보다 먼저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설명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세요. 자,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한국 교회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한국 교회 여러분 2세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세대 목사님 너무 잘했잖아. 그렇죠? 2세대 목사님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청빙 받아가지고 2세대 목사 왔잖아요. 다 비교되는 거야. 다 비교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이랬는데 다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가 다 이끌어 갔어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난데, 야,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전쟁해야 할 나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미쳐버리겠죠.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적들의 약점을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생기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제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터울이 좀 길죠. 근데 우리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그래도 30대 초반이었잖아요. 저도 젊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큰 아들은 저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작은 아들은 저를 전혀 무서워하잖아요. 저희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진 엄마를. 근데 큰 아들이 저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존재야. 근데 길을 가다가 차가 더 무섭잖아요. 아빠를 찾는 거야.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 손을 잡으면 이 다른 것들이 두려웠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좁은 길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개들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아빠가 함께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나요? 건강이 두렵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정직한 신앙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흉한 소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인재를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신앙,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그가 했던 의가 기억되고 그가 살았던 삶은 존귀하게 비추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앞서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럴까?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직하게 살면 정말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을 보면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 더 많이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높이시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은 마지막으로 악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될까요? 10절 있나? 시작. 악인은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악인은 단순히 나쁜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들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욕망은 뭐라고 써져 있죠? 10절에 사라진대요. 사라진대.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높여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지가 마지막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서류를 뒤져보고 업무도 조사해보고 생활도 살펴보죠. 그런데 그렇게 살펴봤는데 다니엘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살면서 여러분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거짓말해요. 우리 애들한테 아빠 10,000원만, 아빠 돈 없다. 돈이 있으면서 돈 없다. 거짓말합니다. 살면서 이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다니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외에는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다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달만 좀 참아보자. 기도하지 말자. 창문만 닫으면 되지. 조금만 타협하면 되지. 잠시만 믿음을 숨기면 되겠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대요.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다니엘은 특별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고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이 보이겠죠. 망한 것 같이 보이겠죠.
실패한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신앙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승리했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직은요,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정직은 마라톤이에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높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정직한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고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더 약속하시는 세 가지 축복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은 타협해도 된다. 조금은 속여도 된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요셉, 다니엘, 그들은 정직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직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직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길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서 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